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의 강단 위에 선 것 같습니다. 네, 한 6월, 7월 이 두 달의 시간 동안에 많은 강사 목사님들께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제 마음속을 울리는 말씀들이 있어서 함께 그 말씀에 연결되어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월 16일 오후 예배였죠. 우리 김성화 목사님, 협동 목사님이신 김성화 목사님의 설교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심슨대학교 총장님이시죠. 공복일 목사님께서도 2번 동안 오후 예배에 함께 인도해 주시고 또 2주 전에 7월 14일 주일 오후에 또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김성화 목사님과 또 공복일 목사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창대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김성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원미구, 이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부천시 원미구에 대한 지역 정보를 좀 이렇게 검색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원미구가 어떤 지역이다라고 결론이 되었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성범죄 위험도가 2번째로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2번째로 성범죄 위험도가 높고요. 전국에서는 16번째로 높은 장소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곳이 병들고 아프고 회복이 필요한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기를 소망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 김성화 목사님의 설교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딱 이제 4주 뒤에 공복일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공복일 목사님께서 경기도 여성아동학대방지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맡고 계시고 또 그런 아동과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내에서 이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 성폭력 혹은 성착취, 가출한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 가출한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악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인 성범죄자들 중에서 다시 지역사회로 이제 출소하게 되면 지역사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인원의 비중이 경기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원미구, 부천시 원미구 지역이 성범죄의 그러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이 책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참 울림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왜 굳이 이 지역으로 오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이 곳으로 하나님께서 왜 몰아가게 만드셨나.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전 설교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느끼고
그 심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복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전파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의 첫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시작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성경의 6번째 책입니다. 성경 구약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썼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시작되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여호수아서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공복일 총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홍수 그 영화를 통해서 배웠지만 창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본 구성은요,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4사람의 인물과 그리고 4가지의 큰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창조, 그리고 타락, 그다음에 홍수, 바벨론, 이 4가지 사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4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1장과 2장,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죠. 그게 3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홍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금 번성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창조의 질서, 그다음에 타락하는 과정, 타락에 대한 홍수로서의 심판. 그런데 다시금 재타락하는 이 바벨탑의 사건이 창세기의 4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 세상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4명의 사람, 4대 족장인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요셉까지 해서 4대 족장, 4대 인물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지죠.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냐 하면요, 죄에 빠진 백성들,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재타락,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죄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데에 대한 구속사의 자세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지, 구원해 주심으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를 소개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 번제, 그다음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의 종류들, 그리고 제사의 방법들도 있죠. 뭐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그리고 뭐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레위기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은 뭐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는 한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백성 민자의 셀 숫자입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이에요. 근데 민수기를 살펴보시면 두 번 나옵니다. 계수하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1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60만 3,550명의 백성들의 숫자가 계수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6장에서 또 한 번 셉니다. 26장에서는 1장에서의 숫자가 조금 달라집니다. 60만 1,73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 번을 세냐 하면요. 1장에서 센 그 민족들은 대상이 누굽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 노예인 거예요.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던, 그리고 그 노예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듭났을 때 그 노예들의 숫자를 센 겁니다. 그리고 26장에서 센 것은 어떤 대상들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 것이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득 담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시 출애굽 2세대를 계수한 그 인원의 숫자를 센 것이 민수기 26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뀌게 된 것이. 그리고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을 새롭게 가나안 땅에 맞춰서 새 시대에 맞게끔 다시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이제 한자어인데요. 뭐냐면 거듭 신자입니다. 그리고 목숨 명자인데 명령할 명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반복해서 명령한다라는 것인데요. 신신당부할 때 쓰는 그 신자입니다. 신명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령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어떤 명령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받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군대, 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는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대로, 지휘관의 명령대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명령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부터 타락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또 죄를 짓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흐름들을 다 이렇게 알고 이 흐름대로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명기까지 해서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곳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동안 40년간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없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자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단강으로 막혀있던 그곳을
요단강이 딱 멈추고 갈라져서 요단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지역을 확장해가고 점령해 나가는 그 성경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내 삶에 있어서 받지 못한 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저기에 있는데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내 현실은 내 지금의 상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 책들이 바로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직 나에게 주어진 땅은 아닌, 아직 내가 성취한 땅은 아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나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바라보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약속을 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가 내가 뭐 너 줄게, 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니? 엄마가 사줄게. 약속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막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엄마가 말 잘 들었으니까 장난감 사줄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택배가 아직 오지 않았어. 근데 아들이 장난감 사주기로 했는데 왜 안 사줘? 왜 장난감 사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라고 막 이렇게 떼쓰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주문했는데 이미 너를 사줬는데 오고 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엄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진 것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약속하신 것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 삶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원망만 가득 넘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데 왜 아직도 안 돼요? 왜 아직도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지금 나의 상황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큰 복을 약속해 주셨지? 이렇게 미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지를 기대하자.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비참합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라는 원망이 우리 삶에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과정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 이미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서 탈출한 노예였고요.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이 없고 군대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된 무기들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길까라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떠나고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리더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도 그렇게 안 들었는데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모세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죠.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출신이 어디예요? 노예 출신이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고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저 군대들을 물리쳐 주시는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이 있으면요, 이제 뭐 어느 지파는 어디로, 유다 지파는 어디로, 각 지파는 어디로 해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 영토에 뭐 각 경기도, 뭐 강원도 이렇게 도로 구역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지역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는 니네가 그쪽으로 가서 전쟁을 치러서 점령해 나가라.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해 나가라.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서 싸워서 물리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지파, 믿음이 있는 군대는요 그렇게 점령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이 부족한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가나안 땅 주민들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냥 같이 동거하면서 살기로 그냥 그렇게 협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왜 온전하게 다 점령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원미구 지역을, 이 상동의 땅을 아름다운 창대교회에게 어떻게 맡겨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분의 목사님께서 이 지역이 품고 있는 그 아픔, 성적인 타락, 연약함, 이것들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복, 타락한 이 땅의 회복, 상처받은 이들의 회복. 그렇기에 이 원미구 지역이 전국에서 정말 성범죄율, 어떤 그런 것들이 가장 높은 지역이 아니라 어떤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 가장 많은 회복이 일어나는 곳, 가장 많은 은혜가 임하는 곳, 범죄가 넘쳐나는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합심하여서 연합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역할, 그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 김성환 목사님처럼 선교단체 역할이 있습니다. 선교단체는 조금 낯서실 텐데요. 뭐냐면 선교사들은 해외 지역으로 주로 선교를 떠나는데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들은 뭡니까? 국내에 있는 미전도 종족, 국내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
또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특수한 곳, 예를 들면 뭐 대학교라든지 캠퍼스라든지 뭐 고등학교라든지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끝나버렸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러고 말씀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이 여호수아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이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의 모든 약속이 이 본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너희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부를 단 7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으면서 점령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도 되시고 주실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을 되새기게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가라. 너희가 그곳으로 가라. 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땅을 밟으셔야 됩니다. 밟지 않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이 바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땅,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마련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땅으로 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태도로 가만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밟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이고요.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부딪히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에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 장소로 나아가서, 그 지역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의 움직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이 땅을 위하여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왜 연합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곳으로 이사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러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땅에서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동거하면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원미국, 상동,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길 원합니다.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크신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